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또 비와 눈과 바람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어떠하든 자연이 어떻게 변화하든 늘 감사하고 감동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풍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또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연을 향해 우리가 무언가 기원하고 무언가 땀 흘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제 동부시철회를 잘 마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큰 소리 나지 않고 모든 것이 평안함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모든 회의 내용과 민감한 주제까지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따뜻한 환대를 보며 감사하신 분들의 이야기와 또 수고하고 합력하신 모든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참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아름다운 주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직 어린 세대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과 불안도 되지만 우리 역시 어렸을 때에 어른들로부터 그렇게 이야기 들었고 늘 걱정이 되었지만 벌써 이렇게 자라났고 장년이 되었고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 다음 세대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대와 그들의 배움과 경험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미래준비국이 늘 기도하며 힘쓰며 눈물로 기도하며 또한 헌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미래준비국 안에 믿음의 귀한 기둥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팀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오늘 밤 출발하여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올 텐데 그들이 그 땅에 흘렸던 땀방울이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에 귀한 보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들 모두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보입니다. 그들의 직업을 통해 그들의 일을 통해 그들의 땀방울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사온데 일의 열매가 없어서 또 계속해서 손해만 보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어려움을 지나 반드시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할 일을 준비하였단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을 또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보일 텐데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청소하는 또 준비하는 그 모든 헌신과 땀방울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또 오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과 시술을 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의 치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집도하는 또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마치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사로 또 새로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다짐하는 그런 가정들을 만나게 되고 신방하게 됩니다.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또 신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축복하는 모든 언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들고 찾아가서 복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언어로 선포케 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지는 말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들의 마음과 또 기도의 제목들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사사기 본문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다음 순서는 이들이 잘 정착하고 또 계명과 율법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다음 수순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은커녕 혼란, 부정부패, 그리고 애굽 시대와 같은 압제를 다시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이유와 배경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과 배교입니다. 사사기의 주요 패턴,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구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교로 인하여 생긴 범죄들, 이런 타락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징계가 주어집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받게 되죠. 그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시켜 줍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불순종과 배교로 또 타락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구조처럼 보이게 되죠. 사사기의 주요 핵심 구조는 이런 거잖아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과도 연관되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이 저마다 진리라 외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 진리 기준이 아니라 저마다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교훈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의 첫 절 그리고 마지막 절 연결이 참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첫 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 마지막 절은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말합니다. 이 연결이 사사기 전체에 나타나는 표현과도 같은 연결입니다. 1장은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지파별 싸움을 주도해 나가고 마치 전체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소개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다 점령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꽤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우리 21절도 연이어 읽어볼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거주하니라.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28절 이후로 보면요, 매절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곧 불순종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엊그제 본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종으로 살아본 사람들이 종을 부리려 욕심을 내는 겁니다. 종이 있으면 주인이 얼마나 편할까를 봐왔기 때문에 종들이 있으면 좋겠다 여긴 거죠. 그런데 주인으로서의 역량, 어떤 주인으로서의 경험과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저 편리함만을 목적으로 종들을 거두다 보니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문화,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경험, 또 방법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으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틈으로 가나안 우상 숭배가 교묘히 들어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이라 꾸짖는지 2장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무나 속상한 마음입니다. 커다란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축복의 자리로 나오기는커녕 정반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적자가 되고 위험이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나안 신들이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노리는 덫이 되고 함정이 됩니다. 결국 이 배교, 이 우상 숭배가 멸망과 포로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줄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말했죠. 또 함께 그 역사를 경험한 동시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의 이스라엘 신앙 상태를 괜찮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표현에 늘 빨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10절 표현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들어보지도 못한 세대, 이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준비국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 교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 선배들의 헌신과 간증들을 모아서 올바르게 알려주는 교회의 역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올해 60주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단기간 내에는 되기 어려울 겁니다. 초안이 정리되면 우리 은퇴 직분자들과 또 항존직 직분자들과도 또 물어보고 점검하겠지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억할 역사들이 분명 많이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단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미래준비국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또 이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 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헌신이 복되기를 우리 매일매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는 어떤 선택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구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필요하지도 않게 되고 결국 버리다시피 하는 겁니다. 13절 표현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방 신들을 선택하며 섬기게 되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가나안 땅을 끝까지 정복하여서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였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땅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과 2장만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도 이 두 가지가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줍니다. 축복을 준비했는데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불러오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구조를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읽었던 내용처럼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한번 요약하는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시죠. 그 첫 사자가 온니엘입니다. 우리 3장에 가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네. 이 7절 앞부분의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한 글자가 추가되거든요. 무슨 글자일까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자, 느껴지시나요? 발견하셨나요? 또라는 단어가 추가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 1절도 볼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도 속상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복될 때마다 또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들이거든요. 그리고 다음번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과 그리고 맨 마지막 삼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과 배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반복되는 걸까요? 왜 자꾸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반복하는 걸까요?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한 민족의 문화나 종교가 월등히 강해서 정복한 나라에게 역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죠.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는데 그리스 문화에 로마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해석을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겠지만 가나안 신들의 특징을 조금 알면 이들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구나 또 느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은 먼저 다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주변에 여러 문명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보다는 직접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형상들을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세라 신 같은 경우도 여성 신인데요. 여인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알 역시 힘을 상징하는 황소 형태를 취하고 있지요. 게다가 자연 현상과 사람들의 일상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비를 내려주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예전처럼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경작해서 먹을거리를 찾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햇빛과 비가 계절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 땅의 모든 신들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 출애굽하여서 건져주신 분, 거기까지만 이해했지 농사와 자연, 어떤 비를 내리는 그것과는 연관되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읽어볼 때는요, 특히 열왕기 같은 데 가면요, 여호와가 비를 내리신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가나안 신들이 비를 내리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만나고 사랑을 이루어야만 더 많은 비가 때에 따라서 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도 결과적으로 풍요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그런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복적 요구,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 가나안 땅 문화에 많았던 겁니다. 바람과 비와 바다를 수동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신들을 달래고 조정하고 그것이 더 인간적인 노력이라 여겼던 거죠. 이런 여러 가나안 땅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풍요를 맛보거든 결코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그럼에도 왜 이스라엘이 여기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풍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도 가나안 땅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강해보자, 풍요로워지자, 삶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고 곡식과 가축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이 배경,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파헤치다 보니 결국 이 풍요를 주는 가나안 신들에게 영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신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사사기에 나오는 이 복잡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이런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겠구나. 그렇게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또 염려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받습니다. 사탄은 이런 거짓 형상, 우상 숭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교훈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탐심입니다. 탐심. 10계명의 모든 계명들도 전부 탐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린 지금 수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미준국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대물림 받는 다음 세대 되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성경의 가치를 내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간직하고 또 세상의 문화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믿음의 문화가 더욱더 견고히 지켜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롯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는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의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의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타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굽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평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드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나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나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에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